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다음 세대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와서 3박 5일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6시 10분, 15분경에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니까 10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할 때마다 늘 설레기도 하지만 갔다 오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먼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가장 큰 감정, 감동은 감사입니다. 우리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98% 내지 99%가 불교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 도시가 사원, 절로 넘쳐나고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에 빨간 승려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불과 2, 3분에 한 번씩은 볼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0살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도 물론 있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머리는 다 이발을 하고 뭘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붉은 옷을 입고서 뭘 들고서 이렇게 도로를 쭉 걸어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오늘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 먹기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라오스는 1970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7명, 현재 가이드 안내해 주시는 분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움직였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수도인 비엔티 안에서 관광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밖에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관광객도 많이 없는데 도시가 좁아서 사람들이 그 차를 못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거 익산에서 서울 다니던 직행버스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전라도 익산에서 서울 다니는 직행버스였는데 수령이 다 돼가지고 이제 퇴역이 된 차를 배 타고 건너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좀 고쳐가지고 VVIP를 모시고 다니는 최고급 버스로 이제 둔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 오면 비가 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버스 안에서 우산을 받치고 다녔습니다.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행복했는데 작은 도시로 들어가면은 도시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차를 내려놓고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차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아에서 나온 1톤 트럭입니다. 그 트럭에다 옆에다 이렇게 쭉 의자를 받쳐놓은 나무 의자를 대놓으면 거기에 이제 8명씩 앉아가지고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저희를 안내해 주는 분이 그렇게 광고를 해요. 호텔 방 안에 있는 도마뱀 잡지 말아 주세요. 도마뱀이 있다는 얘기는 방 안에 모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다행히 도마뱀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사람한테 공격을 절대 안 해요. 요만하니까 지가 입담하는 사람한테 공격하겠습니까? 좀 징그러울 뿐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 벽 위에 모서리에 이렇게 도마뱀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계신 도마뱀을 자주 봐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도마뱀도 감사해요. 도마뱀이 있으면 뭐가 없다? 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감사한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에 성가대 가운을 예쁘게 입고 계신 천사들인데 빨간 승례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다 밀고 손에는 뭐 들고 너무 감사해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이제 여행을 할 때마다 뭐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뭐 풍광도 좋고 건물도 유적지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는 기쁨이에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참 그 뜨거운 열정, 어떤 그 라오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막 몸으로 와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구만요. 또 한 분을 만났는데 한 5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인데 태국에서 살다가 라오스로 이사를 와가지고 한 30년 정도를 살고 계신 분인데 라오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오스 아이들을 3명을 입양을 했어요. 자기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20년 이상 키워가지고 지금은 35, 29, 26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비엔티엔 수도에 있는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여인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살다가 후천적으로 지체 장애가 된 사고가 났거나 아프거나 해서 뭐 다리나 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애는 3명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말이죠. 천사 같은 사람들을 전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 가운데 하나가 불발탄 박물관이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저는 거기가 제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불발탄 박물관 처음 알았습니다. 라오스를 저는 처음 가봤고 라오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라오스가 그렇게 생겼더구만요.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우쪽에 중국이 있고 뭐 태국이 있고 옆쪽으로 뭐 미얀마가 있고 이런 곳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작은 나라, 땅은 우리보다 큰데 인구는 7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여러분 아시는 베트남 전쟁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나라더구만요. 베트콩을 잡기 위해서 미군들이 폭탄을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폭탄을 막 정말 엄청나게 폭탄을 투여했는데 베트콩들이 라오스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로 도망을 쳤대요. 근데 그 라오스에 도망간 베트콩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쏜 폭탄의 양이 300만 톤이에요. 300만 톤이에요. 그 당시에 라오스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톤씩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떨어진 폭탄 가운데 터지지 않은 소위 불발탄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불발탄을 발견하고 불발탄인지 모르는 거죠. 뭐 이제 무지한 백성들이니까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땅속에서 철이 나오니까 갖다가 고물로 바꿔가지고 여사 먹으려고 그거를 캐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목도 날아가고 발목도 날아가고 하는 그러한 곳이 불발탄 박물관에 잘 전시가 돼 있죠. 우리 예배당만 해요. 크기는 크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나오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면 나올 수 있는 거리인데 장소인데 온통 장식된 것이 폭탄 터진 거, 터지지 않은 불발탄. 물론 지금은 안 터지게 조치를 해놨겠지만 이제 뭐 의수한 사람들의 모습.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발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의수와 의족이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이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온 아이들이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35만 명이랍니다. 지금도 터진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견되면 터지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 돕고 있고 일본이 돕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꽤 많이 헌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할 일이 많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2가지 감정은 그거예요. 감사와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무슨 반찬이 나오든지 무조건 감사하고 먹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지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라오스에 있는 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로 치면은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오늘 신고 안 해줘서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동안 너무 감사가 너무 쉽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을 보면서 야,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은 어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쫓아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주님, 선생님, 손님들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잠깐 시간이 없는데 잠깐 얼굴이나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먼 길을 찾아왔는데 먼 길을 걸어서 온 손님들인데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셔요.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분들을 아주 내몰라 하고 내치지는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손님들이 오셨는데 좀 만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야. 나는 이걸 하라고 왔어. 자, 손님들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손님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일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한테 존경하고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다른 마을들에 가면 적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자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한테 좋게 말하는, 당신한테 인사하고 경배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그 사람들 안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편을 하고만 노는 게 아니라 다른 편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적개심을 갖고 있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11시 조금 넘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시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니까 6시더라고요. 5시간을 비행하는데 자고 싶은데 잠은 안 오고 머리는 멀뚱멀뚱해지고 눈은 무거운데 감기지는 않아요. 감았어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친구들과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족들과 어울리기에 급급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차라리 그냥 머무시는 곳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제자들과 어울려가지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훨씬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그거예요. 좀 우리가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더 멀리 보고 높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을 입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라오스의 선교사들이 아닐까. 그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는 거예요? 아니야.
아침도 좀 못 먹었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뭐 먹어요? 그리고 물어놓으니까 막 얘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준다는 둥. 집에 있는 반찬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그냥 대충 먹자는 둥. 자기도 피곤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먹일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어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디를 좀 다녀오는데 아침에 이제 옷을 입으면서 또 이거 입으면 될까? 넥타이는 이거 매면 될까?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또 마음속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입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 가족 하나, 아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눈을 널리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천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왔던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옆으로만 돌리면 조금만 더 넓히면은 아직도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 하나 먹고 우리 애들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5천 명을 먹이셨던 주님 아닙니까? 자,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정답은 3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아멘. 우리에게도 새벽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새벽이 없어요. 한밤중은 있는데 새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늦도록 12시 넘도록 게임하고 놀고 뭐하고 하다가 한 2시쯤 자고 깨면은 아침이에요.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는 새벽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벽이 있으신가요? 새벽이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 없다니까요. 그냥 일어나면 아침이고 한밤중에 자고. 지금 제가 새벽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4시에서 6시예요. 지금 혹시라도 7시에 새벽이라고 자랑하신 분이 있다면 고치셔야 돼요. 7시는 아침이에요. 새벽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한적한 곳이 있으신가요? 한적한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니까 힘을 얻으셔가지고 당신의 가족들만 품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 너머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땅끝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동력을 예수님은 얻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에게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천사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벽이 있어야 되고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한적한 곳이 새벽이 없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이런 사역입니다. 천사 같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새벽이 있어야 되고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 뭐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런 생리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 처음에 하는 일이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은 아니면 어떤 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뭐 이제는 뭐 터뜨려 놔도 될 것 같아서 터뜨리는데 저희 아버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뉴스를 보셔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저도 요즘 새벽에 뉴스를 가끔씩 보는데 보니까 저녁 뉴스가 재탕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이 나라 이민족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를 트는 인생과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인생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때 그러셨으니까. 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과 새벽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하러 가는 인생과는 분명히 그 차이는 분명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 켜놓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겪었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했는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요? 새벽 기도회 때 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서 목사 혼자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 속히 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거꾸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명감, 감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남은 인생 천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